이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며 기도를 들어주시며 저희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95장입니다. 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다 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말씀은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4면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습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전 7시 반에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죠.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 드디어 8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라고 알려졌던 그 나라가 2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더 이상 중국이 아니고 인도라고 하죠. 인도가 마침내 중국을 넘어서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인도하고 인구를 합하면 중국이 14억이 넘고 인도가 또 14억이 넘으니까 그 두 나라를 합하면 28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구상에 80억이 있다고 하는데 이 두 나라를 합한 28억, 그러면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35%.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중국 사람 아니면 인도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중국인 아니면 인도인이 되었으니 두 나라 인구가 얼마나 많은가 싶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스치는 사람들, 마켓에 가시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치는 사람도 있고 또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죠. 만나서 생전 처음인데 서로 통성명도 하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버리는, 그저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침, 만남, 그리고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수많은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것은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일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게 생명의 관계 아니에요?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생명을 물려받아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많은 관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가 위협받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의 원형입니다. 원형.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하더라도 부자지간, 부부지간은 그 원형의 관계의 카피들입니다. 카피들, 사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인 거 맞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 받은 생명으로 맺어진 생명의 관계죠. 또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의 응답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되었으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야말로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의 원형입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세상 속에 가족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바로 생명의 관계이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중년의 위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장 가까워야 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가? 유혹 때문이죠. 성적인 유혹. 오늘 본 말씀 잠언 5장 20절에 보시면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잠언 5장 6장 7장 3개의 장이 바로 성적인 유혹을 받는 자가 꼭 찾아가야 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녀는 바로 간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를 위협하기 위해서 또 가능하면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성적인 유혹을 극복하는 길, 그것은 바로 오늘 본 말씀 18절 19절에 나와요.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부부관계가 좋으면 성적인 유혹이 그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면 우리는 중년의 위기를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운 모양, 아름다운 외관을 지닌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다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금방 지나가는 것이다. 영원히 사랑할 만한 여성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이다. 그런 말씀이 잠언 31장 30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다. 이 고운 것이 바로 charm입니다. 매력. 사람들이 왜 성적인 유혹을 받는가? 이성의 매력에 끌려가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다 속이는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 Charm is deceitful. 매력이라는 것은 찰나적으로 우리를 유혹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것은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고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했을 때 아름다운 것 헛되나 이 뜻은 beauty is passing. 아름다운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가끔 왕년의 음악의 스타라고 하는 그런 세계 최고의 미인이라는 사람들이 70세, 80대, 90대 되면 정말 달라진 외모가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것도 헛된 것이구나. 미라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칭찬을 받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것은 영속적인 거니까. 그것은 진선미성,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셨는데 그 배우자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것을 appreciate,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잠언 18장 2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복을 얻은 자다. 복을 얻은 자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자신의 배우자를 만나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다. 은총이라는 말은 페이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페이버로 우리에게 우리 배우자를 주셨다는 거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잠언 19장 14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무엇으로 말미암다고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을 우리가 인정하고 귀중히 여기고 칭찬하고 words of affirmation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늘 자신의 배우자를 affirm 확증해 주는 말을 하고 우리말 속담에 부부싸움은 물백이라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속담입니다. 부부간에 자꾸 말다툼을 하고 다툼을 일으키면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고 괴롭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도 유익이 없다.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은 물베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꾸 말다툼이 생기고 논쟁이 생기고 언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부부관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지나간 허물은 다 지나쳐 버리는 거죠.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나가는 것 자꾸 들춰내고 기억하고 그것을 내놓으면 부부관계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전에 있었던 상처가 다시 고통과 아픔을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이미 지나가는 것은 지나간 대로 두라 하는 거죠. 영어 속담에 Let bygones be bygones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 되게 하라.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 최대한도로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덮어주고 지나쳐주고 너그럽게 인자하게 따뜻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부부관계에 꼭 필요하죠. 10년, 20년, 결혼 후 50주년, 60주년을 지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의 흉물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사랑과 존경인데 사랑도 떨어지고 존경도 떨어지게 되어서 부부관계가 그렇게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거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길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보고를 드리자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냉대하듯이 거절을 하셨어요. 그러나 낙심치 않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했으니 그대로 했어요. 이제는 연회장에게 떠다 갖다 주라. 그 물 항아리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바로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죠. 맹물과 같이 무미한 부부관계가 어떻게 포도주와 같이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관계로 변화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길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주님께 사정을 아랜 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주님, 저희 부부관계에 사랑이 떨어졌나이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한 후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것이 뭐예요? 바로 순종 아닙니까? 순종.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주님께 아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순종, 그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가져오는 길이라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 관계가 회복되면 어떠한 성적인 유혹도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 관계 자체가 위협을 받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가? 두 가지.
저에게 사랑이 떨어졌나이다. 기도하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대로 행할 때 다투지 말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두라. 그리고 사랑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랑함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부부관계를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무미한 맹물이 사랑과 기쁨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신 것을 귀히 여기고 늘 감사하며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께 받은 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를 잊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의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쓸 헌당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인생 속에 오셔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 부모 자녀의 관계, 남편 아내의 관계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사랑이 떨어졌나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겠사오니 저희들이 가정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